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아주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작은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이곳은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탓에 겨울이면 유난히 밤이 길고 추운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아 세상의 소란스러움과는 거리가 먼 고요한 곳이었지만 그만큼 삶을 이어가는 일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거친 땅을 일구어 밭을 만들고 산에 올라 나무를 하여 장에 내다 파는 것이 마을 사람들의 주된 생계수단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마을 가장 높은 곳 산비탈 끄트머리에 위태롭게 자리 잡은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비바람이 불면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허술해 보이는 그 집에는 마음씨 착한 나무꾼 돌석과 그의 지혜로운 아내 순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효자이자 성실한 일꾼으로 소문이 자자했는데 그의 몸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두 팔은 곰처럼 힘이 세어 나무를 한 짐 해오면 남들의 두 배는 거뜬히 해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지런히 도끼질을 하고 땀을 흘려도 가난이라는 놈은 찰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 좀처럼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지게 하나와 무딘 도끼 한 자루, 그리고 비바람을 겨우 피할 수 있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석의 얼굴에 늘 사람 좋은 웃음이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의 곁을 지키는 아내 순이 덕분이었습니다. 순이는 가난한 살림살이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남편을 섬기고 집안을 알뜰살뜰 꾸려나가는 그야말로 내조의 여왕이라 불릴 만한 여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돌석이 전생의 나라를 구해서 저런 참한 색시를 얻은 것이라며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순이는 비록 무명천으로 지은 소박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씨는 비단결보다 더 곱고 따뜻하여 주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끼니 때가 되어 쌀떡이 바닥을 드러내면 산나물을 캐어 죽을 쓰면서도 남편의 밥그릇에는 항상 밥알이 넉넉하게 담기도록 배려했고 추운 겨울밤에는 군부를 지필 깸감이 부족해 방이 차가워도 남편이 눕는 아랫목만큼은 미리 이불을 덮어 온기를 지켜주려 애썼습니다. 돌석에게 있어 순이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고단한 삶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자 그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늘 마음속으로 내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순이 하나만큼은 굶기지 않고 남부럽지 않게 호강시켜 주어야 할 텐데 라고 다짐하곤 했지만 현실은 언제나 그의 바람과는 다르게 흘러갔고 그럴 때마다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듯한 답답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매서운 추위가 일찍부터 찾아와 산골 마을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는데 찬바람이 문풍지를 사정없이 흔들어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돌석은 하루 종일 산에서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나무를 하느라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냉골이나 다름없는 차가운 공기가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등잔불 아래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녀가 입고 있는 저고리는 솜이 다 빠져나가 얇디 얇았고 손등은 추위와 거친 일로 인해 붉게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돌석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조금만 더 능력이 있었더라면, 아니 조금만 더 운이 좋았더라면 아내가 이 엄동설 안에 저렇게 떨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자책감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순이는 남편이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끼자마자 하던 바느질을 멈추고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는데 그 미소가 너무나 맑고 고와서 돌석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셨어요. 오늘 산바람이 매섭던데 고생 많으셨지요. 어서 아랫목에 앉아 몸 좀 녹이세요. 라며 아내는 서둘러 숭늉을 떠와 남편 앞에 내놓았습니다. 따뜻한 숭늉 그릇을 받아든 돌석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온기보다 아내의 마음 씀씀이가 더 따뜻하게 느껴져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는 묵묵히 숭늉을 마시며 아내의 튼 손을 곁눈질로 훔쳐보았는데 문득 저 고운 손에 금가락지 하나 끼워주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원망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올겨울에는 기필코 돈을 많이 벌어 순이에게 따뜻한 소못 한 벌이라도 해 입혀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돌석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아내가 깰까봐 조심조심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어 정신이 번쩍 들게 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쌓인 눈을 밟으며 지게를 짊어지는 그의 어깨에는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이 함께 얹혀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아직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 고요하기만 했는데 오직 돌석의 거친 숨소리와 눈 밟는 소리만이 새벽의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는 산을 향해 걸음을 옮기며 오늘이야말로 기필코 질 좋은 참나무를 많이 베어 장에 내다 팔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로 힘을 내어 가파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가팔라서 빈지게를 지고 오르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었지만 돌석은 쉬지 않고 부지런히 발을 놀렸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자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고 앙상한 나뭇가지들 사이로 드러난 하늘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산은 잎을 다 떨구고 메마른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생명력은 여전히 강인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익숙한 솜씨로 나무를 살피며 빽감으로 쓰기 좋은 죽은 나무나 웃자란 가지들을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쩌렁쩌렁 울리는 도끼 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메아리 쳤고 그의 이마에는 어느새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는 도끼질을 할 때마다 가난을 내리찍듯 힘을 주었고 나무가 쓰러질 때마다 자신의 불운도 함께 쓰러지기를 바랐습니다. 한참을 일하다 보니 해가 중천에 떠올랐고 돌석은 잠시 허리를 펴고 바위에 걸터 앉아 아내가 싸준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을 조금 바른 투박한 주먹밥이었지만 그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는 꿀맛 같은 점심이었습니다. 차가운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며 그는 산 아래 멀리 보이는 자신의 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굴뚝에서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니 아내가 점심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 작은 집 안에서 아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혹시 탁감이 부족해 떨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는 주먹밥을 목구멍으로 넘기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우리 집 기둥인데 흔들려서는 안 돼. 돌석은 남은 주먹밥을 급히 입에 넣고 다시 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산바람이 더욱 거세지기 시작했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 같은 날씨로 변했습니다. 다른 나무꾼들은 서둘러 하산 준비를 했지만 돌석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나무를 하기 위해 욕심을 부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에는 오래 묵은 고목들이 많아 좋은 쾌감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낯선 길로 접어들수록 길은 험해지고 덤불이 우거져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가시덩굴에 옷이 찢기고 살이 긁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눈앞에 보이는 굵은 나무들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기이한 새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주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들려주던 산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라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그는 가장의 책임감으로 두려움을 억누르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돌석이 발견한 곳은 거대한 바위 절벽 아래에 있는 숲이었는데 그곳에는 유난히 굵고 단단해 보이는 참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는 횡재라도 한 듯 기뻐하며 도끼를 휘둘러 나무를 베어 넘겼고 순식간에 지게 가득 나무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지게가 너무 무거워 일어서기조차 힘들 정도였지만 이것들을 장에 내다 팔면 쌀 한 말과 고기 한 근은 좋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힘이 불끈 솟았습니다. 그는 지게 작대기에 의지해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우고는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힘들었습니다. 눈발이 조금씩 날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한방눈으로 변해 시야를 가렸고 쌓인 낙엽 밑에 숨겨진 얼음판에 미끄러질 뻔한 위기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간신히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날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고 집집마다 호롱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의 집에서도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는데 그 불빛은 마치 등대처럼 그를 집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 나와 서성이고 있던 순이가 화들짝 놀라며 달려 나왔습니다. 아이고, 왜 이리 늦으셨어요? 눈도 오는데 걱정이 되어 혼났습니다. 라며 남편의 지게를 받아주려 하는 아내의 손은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돌석은 미안한 마음에 나무 욕심을 부리다 보니 조금 늦었소. 미안하오 임자 라고 말하며 서둘러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옷에 묻은 눈을 털어주며 무사히 오셨으니 다행입니다. 어서 들어가 저녁 드세요 라고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에는 멀건 시래기죽 한 그릇과 간장 종지 하나가 전부였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돌석은 죽을 한 숟가락 뜨며 슬그머니 말을 꺼냈습니다. 임자, 오늘 해온 나무가 아주 좋아. 내일 장에 가서 팔면 값을 꽤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당신 따뜻한 버선이라도 한 켤레 사다 주리다. 아내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당신 신발이 다 해져서 발이 시릴 텐데. 당신 신발이나 하나 장만하세요. 서로를 먼저 위하는 두 사람의 대화는 훈훈했지만 그 훈훈함 뒤에는 가난이라는 서글픈 현실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밥그릇을 비우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적막한 저녁시간 밖에서는 거센 바람 소리가 윙윙거리며 초가집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잠자리에 누웠지만 돌석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운 아내의 고르지 못한 숨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낮에 찬바람을 너무 많이 춘 탓인지 순이는 가끔 콜록거리며 마른 기침을 했고 그때마다 돌석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이불을 끌어당겨 아내의 어깨를 덮어주며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흙으로 바른 천장 틈새로 황소 바람이 들어와 코끝이 시려왔습니다. 이대로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늙어 죽는 것인가. 아내에게 호강은커녕 따뜻한 밥 한 끼 배불리 먹이지 못하는 못난 놈. 돌석은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라리 자신의 팔이나 다리 하나를 내어주고서라도 큰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엉뚱하고도 절박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돌석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마을 건너편 기와집에 사는 최 부자는 뒷산에 있는 조상 묘를 잘 써서 부자가 되었다느니 아랫마을 김진사는 도깨비를 만나 금방망이를 얻었다느니 하는 허황된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웃어넘겼겠지만 굶주림과 추위에 지친 오늘 밤만큼은 그 이야기들이 마치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말의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몸을 뒤척이며 아내 쪽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달빛에 비친 아내의 얼굴은 파리하고 야위어 보였습니다. 고된 시집살이와 가난에 찌들어 꽃다운 나이에 벌써 잔주름이 잡힌 아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돌석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순이야, 내 꼭 너 호강시켜줄게. 두고 봐라. 잠든 아내에게 속삭이듯 다짐한 돌석은 겨우 잠을 청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는 무거운 지게를 지고 끝도 없는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산 정상에는 황금으로 만든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려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문지기에게 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꿈속의 돌석은 주저없이 자신의 왼팔을 내밀었고 문이 열리며 눈부신 황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빛에 눈이 멀 것 같아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을 때는 이미 닭이 채를 치며 새벽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꿈속의 그 황금빛 잔상은 뇌리에 깊이 박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개꿈이 아니라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듯한 불길하고도 기묘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날 아침, 날씨는 전날보다 더 험악해져 있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눈발은 더욱 굵어져 한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순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오늘은 산에 가지 마시고 집에서 쉬세요. 날씨가 너무 험해요. 라고 말리며 남편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돌석의 귀에는 아내의 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의 꿈이 자꾸만 그를 산으로 이끄는 것 같았고 오늘 산에 가면 무언가 큰 행운을 만날 것만 같은 근거 없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걱정 마오. 오늘은 산입구에서 잔가지만 좀 주워올 테니. 쌀독이 비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소. 라고 안심시키고는 서둘러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살인문 앞에 서서 남편의 뒷모습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눈보라는 마치 성난 짐승처럼 돌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길은 눈에 덮여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구분할 수 없었고 나뭇가지들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뚝뚝 부러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평소라면 겁을 먹고 돌아갔을 상황이었지만 돌석은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꾸역꾸역 산을 올랐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부자가 되고 싶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늘 다니던 익숙한 길을 벗어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깊은 골짜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마을 어른들이 귀신 골짜기라 부르며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던 금기된 구역이었지만 돌석에게는 그 경고마저도 모험을 부추기는 유혹으로 들렸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보니 돌석은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위는 온통 하얀 눈뿐이었고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채 눈 속에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추위와 공포가 엄습해오자 그제야 정신이 든 돌석은 사람 살려 누구 없소 라고 소리쳐 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삼키는 바람소리뿐이었습니다. 체력은 바닥나고 손발은 동상에 걸릴 듯 감각이 없어져 갔습니다. 그는 눈 덮인 바위 밑에 웅크리고 앉아 죽음을 예감했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구나. 불쌍한 우리 순이는 어쩌고. 아내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고드름처럼 얼어붙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보라 너머 희미하게 푸른 불빛이 일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헛것을 본 줄 알았지만 불빛은 분명히 존재했고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 불빛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엉금엉금 기어서 다가간 곳에는 사람 키보다 훨씬 큰 바위가 있었고 그 바위 아래 작은 동굴 입구에서 신비로운 푸른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동굴 안은 밖의 날씨와는 딴판으로 훈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돌석이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등 뒤에서 육중한 바위 문이 쿵 하고 닫히며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동굴 안쪽에서 누군가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이곳에 발을 들인 인간이 누구냐? 목소리의 주인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눈에서는 시퍼런 안광이 뿜어져 나오고 머리에는 사슴뿔 같은 것이 돋아난 기이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낡았지만 위험 있어 보이는 옷을 입고 바위 의자에 앉아 돌석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넙죽 엎드려 조아리며 살려주십시오, 어르신. 나무를 하러 왔다가 길을 잃어 우연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애원했습니다. 노인은 돌석을 빤히 쳐다보더니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목숨을 구걸하러 온 놈치고는 눈빛에 욕망이 가득하구나. 내 놈의 마음속에 있는 시커먼 욕심이 여기까지 냄새를 풍기는군. 돌석은 뜨끔했지만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바로 이 산을 지키는 산귀신이었던 것입니다. 산귀신은 긴 담뱃대를 꺼내 물고 연기를 내뿜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안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평생 써도 다 못 쓸 재물을 원하고 있지. 돌석은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그렇습니다. 제 아내를 고생시키지 않고 배불리 먹일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산귀신은 껄껄 웃으며 돌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 좋다. 내가 너에게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부귀영화를 주마.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너도 나에게 하나를 내놓아야 한다. 돌석은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산귀신은 돌석의 양팔을 번갈아 쳐다보며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의 한쪽 팔을 다오. 네가 가진 두 팔 중 하나를 내게 주면 네 집 마당을 금은보화로 채워주겠다. 돌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팔 하나를 잃으면 당장 나무를 할 수도 지게를 질 수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팔 하나가 없어도 부자가 된다면 굳이 힘들게 나무를 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 섰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준다면 왼팔이든 오른팔이든 무슨 대수랴 싶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라면 내 팔 하나쯤이야.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산귀신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좋습니다.
제 팔 하나를 가져가십시오. 대신 약속하신 부귀영화는 꼭 주셔야 합니다. 산귀신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돌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약속은 지켜진다. 집으로 돌아가면 내 소원이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다만 명심해라. 한 번 내준 것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 말과 함께 돌석의 눈앞이 번쩍하더니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돌석이 눈을 떴을 때는 자신의 집 앞마당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보라는 그쳐 있었고 하늘에는 차가운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자신의 팔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양쪽 팔은 멀쩡하게 붙어 있었고 움직이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꿈이었나 아니면 산귀신이 나를 놀린 것인가? 돌석은 허탈한 마음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당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장독대에서 희미한 광채가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홀린 듯 다가가 장독 뚜껑을 열어본 돌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텅 비어 있어야 할 장독 안에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금덩어리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귀신과의 약속은 진짜였고 그의 팔은 멀쩡했습니다. 돌석은 기쁨에 겨워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금덩어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산귀신이 가져가겠다고 한 한쪽 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이튿날 아침, 산골 마을에 해가 솟아오르자 눈 덮인 세상은 눈부시게 반짝였지만 돌석의 집 마당은 그보다 더 찬란한 빛으로 감돌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장독대를 지켰는데 아침 햇살 아래서 다시 확인한 금덩이들은 꿈이 아니라 명백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금덩이 하나를 집어들고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곤히 잠들어 있던 순이를 흔들어 깨우며 그는 억눌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임자, 일어나봐. 어서 일어나보라고. 우리에게 드디어 볕들 날이 왔어. 부스스 눈을 뜬 순이는 남편이 내민 누런 덩어리를 보고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것은 평생 구경조차 해본 적 없는 순금 덩어리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난 거예요? 혹시 나쁜 짓이라도 하신 건 아니지요? 순이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돌석은 껄껄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쁜 짓이라니. 하늘이 우리 정성을 갸륵하게 여겨 복을 내려주신 거야. 산신령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셨단 말일세. 돌석은 아내를 안심시키려 산귀신과의 섬뜩한 거래 내용은 쏙 빼놓고 그저 산에서 우연히 발견한 보물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이었지만 남편의 얼굴이 저토록 환하게 피어난 것을 보니 차마 더 캐묻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돌석의 집에는 천지개벽과도 같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돌석은 장에 나가 가장 비싼 쌀과 고기를 짝으로 사들였고 아내에게 입힐 비단 옷감과 꽃신도 아낌없이 사 모았습니다. 지게를 지고 나무를 팔러 다니던 가난한 나무꾼 돌석은 하루아침에 마을 장터의 큰손이 되어 상인들의 굽신거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더니 돌석이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삽시간에 온 마을은 물론 이웃 고을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기 바빴습니다. 글쎄, 그 찢어지게 가난하던 돌석이가 도깨비 방망이라도 주었다지. 뭔가 아니네. 조상묘를 잘 써서 산삼밭을 발견했다던데 무슨 소리 흉가에서 금항아리를 캤다더군.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는 부러움과 시기심이 교차했습니다. 개중에는 배가 아파서 밤잠을 설치는 사람도 있었고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 돌석의 집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남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가난 때문에 억눌려 살았던 지난날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돈 쓰는 재미에 푹 빠져 지냈습니다. 돌석은 제일 먼저 쓰러져 가던 초가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유명하다는 목수들을 불러 모으고 질 좋은 소나무와 기와를 실어 나르는 술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탕탕탕 뚝딱뚝딱. 조용하던 산골 마을에 하루 종일 요란한 톱질 소리와 망치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공사 현장을 지휘하는 돌석의 모습은 예전의 순박한 나무꾼이 아니었습니다. 뒷짐을 지고 거드름을 피우며 일꾼들을 재촉하는 그의 태도에는 어느새 졸부의 오만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여보게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집을 지어주게. 대궐 부럽지 않게 말이야.
그는 돈주머니를 흔들며 호기롭게 외쳤고 그럴 때마다 자신의 멀쩡한 두 팔을 슬그머니 만져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산귀신 녀석 한쪽 팔을 달라더니 허풍이었군. 내 팔은 이렇게 힘이 넘치는데 말이야. 기와집이 완공되던 날 돌석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여 거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소와 돼지를 잡은 고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술과 떡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풍물패까지 불러 신명나는 구판을 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 보는 진수성찬에 눈이 휘둥그레져 허겁지겁 음식을 먹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돌석의 변한 모습에 혀를 찼습니다. 예전에는 길 가다 마주치면 허리 굽혀 인사하던 겸손한 돌석이 이제는 비단 옷을 입고 높은 마루에 앉아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을에서 욕심 많기로 소문난 배칠성이라는 이웃은 술잔을 기울이며 비꼬듯 말했습니다. 허허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더니 돌석이 자네가 용됐구먼. 그래, 그 많은 돈이 다 어디서 솟아났는가. 우리 같은 천한 것들에게도 비법 좀 알려주지. 그래, 돌석은 칠성의 비아냥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술잔을 비우며 껄껄 웃었습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면 하늘이 복을 주는 법일세. 자네도 마음을 곱게 쓰면 언젠가는 볕들 날이 있겠지. 그의 말에는 은근한 조롱이 섞여 있어 듣는 이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순이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낯설고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만 마치 남의 옷을 입은 듯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잔치 내내 순이는 부엌과 마당을 오가며 손님들을 챙기느라 분주했는데 문득문득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낯선 환경 탓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져온 그 많은 재물이 어딘가 모르게 검은 그림자를 달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마을 어귀에 있는 늙은 느티나무 아래에서 평생을 살아온 노스님 한 분이 지나가다가 돌석의 집 앞을 멈춰 섰습니다. 스님은 시끌벅적한 잔치판과 화려하게 치장된 기와집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돌석이 술기운에 불쾌해진 얼굴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이고 스님, 그냥 가시지 말고 들어오셔서 술이라도 한 잔 받으시지요. 오늘은 제가 쏘는 날입니다. 돌석의 호의에도 스님은 표정을 풀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주님 집은 크고 화려하나 기둥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재물은 들어왔으나 귀한 것을 잃을 운세가 끼어 있군요. 찬물을 끼얹는 듯한 스님의 말에 잔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해졌고 돌석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아니 이 좋은 날에 무슨 악담이시오. 내가 잃긴 뭘 잃는다는 말이오. 내 재산은 차고 넘치고 내 몸은 이렇게 튼튼한데. 돌석은 자신의 두 팔을 들어 보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스님은 돌석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알 수 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눈에 보이는 팔이 전부는 아니지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팔이 더 중요한 법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주위를 잘 살펴보시지요. 스님은 그 말만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마을을 떠났습니다. 돌석은 재수없게 무슨 헛소리야 라며 바닥에 침을 뱉었지만 스님의 마지막 말은 귓가에 맴돌아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술을 더 들이키며 그 찝찝한 기분을 털어버리려 애썼습니다. 질투하는 거야. 다들 내가 잘 되니 배가 아파서 저러는 거지. 시간은 흘러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산골 마을에도 개나리와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났지만 돌석의 집은 계절의 변화와 상관없이 여전히 풍요로웠습니다.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했고 돌석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빈둥거리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읍내 기생집을 드나들며 유흥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반면 순이는 집이 커진 만큼 할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인들을 두었지만 천성이 부지런한 순이는 남편의 수발을 직접 들고 집안 곳곳을 쓸고 닦아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질 무렵부터 순이의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봄을 타는 춘곤증이려니 생각했지만 피로감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이는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 부엌에서 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물을 썰던 순이의 손이 갑자기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른쪽 손목에 힘이 쭉 빠지더니 들고 있던 식칼을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에 놀란 순이는 주저앉아 자신의 오른팔을 주물렀습니다. 마치 피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저릿저릿하고 남의 살처럼 감각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왜 이러지 요즘 무리했나. 순이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지만 손가락 끝에서부터 시작된 마비 증세는 팔꿈치를 타고 어깨까지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팔을 주무르며 다시 칼을 집어들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칼을 놓치기를 반복했습니다. 때마침 사랑채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난 돌석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칼과 주저앉아 있는 아내를 본 그는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임자 왜 그래? 어디 다친 거야? 돌석의 물음에 순이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손이 좀 미끄러져서 요즘 통기운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돌석은 아내의 파리한 얼굴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게 내가 일 좀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인들 놔두고 왜 사서 고생을 해. 당신은 이제 사모님이야.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말고 편하게 살라니까. 돌석은 아내를 부축해 일으키며 호통을 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귀찮음이 조금 더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아픈 것이 단순히 고된 일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팔의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쿡쿡 쑤시는 듯한 통증이 아니라 팔이 서서히 썩어 들어가는 듯한 기분, 나쁜 차가움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우고 싶었지만 고단해 보이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순이는 홀로 끙끙 앓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순이가 아침상을 차리려는데 오른쪽 팔이 말을 듣지 않아 밥그릇조차 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숟가락을 쥐려고 해도 손가락이 굳은 듯 펴지지 않았습니다. 덜덜 떨리는 왼손으로 겨우 상을 차려내갔지만 그녀의 오른팔은 축 늘어져 마치 죽은 나무가지처럼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밥상을 받은 돌석은 아내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임자팔이 왜 그래? 어디 삐기라도 한 거야? 순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제부터 감각이 없더니 오늘 아침에는 꼼짝도 하지 않아요. 제 팔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순간 돌석의 뇌리에 산 귀신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너의 한쪽 팔을 다오. 돌석은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멍하니 아내의 축 늘어진 오른팔을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내 팔은 멀쩡하잖아. 의원을 부르면 될 거야. 용한 의원을 불러오면 금방 나을 거야. 그는 허둥지둥 하인을 불러 읍내에서 제일 잘한다는 의원을 모셔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의원이 도착하여 침을 놓고 약을 썼지만 순이의 병세는 차도가 없었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맥이 잡히지 않습니다. 기혈이 막힌 것도 아니고 뼈가 상한 것도 아닌데 팔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병은 내 평생 처음 보오. 의원의 말에 돌석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생기자 그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이네 집에 귀신이 씌었다더라. 돈을 벌더니 조강지처를 내치려고 저런다더라.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커져만 갔고 돌석의 집을 감싸고 있던 화려한 기운은 점차 어두운 그림자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탐욕에 대한 대가가 서서히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봄을 지나 무더운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나무들은 녹음이 우거져 짙푸른 빛을 띠었고 매미들은 목청껏 울어대며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었지만 돌석의 기와집에는 한겨울보다 더 차가운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화려한 집은 이제 그 누구도 가까이 하기 꺼리는 흉흉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향을 피운 매캐한 냄새와 약탕관에서 풍기는 씁쓸한 한약 냄새가 진동을 했고 하인들의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감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적막의 중심에는 날이 갈수록 생기를 잃어가고 있는 순이가 누워 있었는데 그녀의 모습은 마치 물을 주지 않아
말라 비틀어진 화초처럼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순이의 병세는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차도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른쪽 손목에서 시작된 마비가 팔꿈치를 지나 어깨까지 번지더니 이제는 오른팔 전체가 검푸르게 변해버려 마치 죽은 나무 토막을 붙여놓은 것 같았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이 줄을 지어 다녀갔고 신통하다는 무당을 불러 구판을 벌이기도 했지만 그 어떤 것도 순이의 팔을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의원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맥은 뛰는데 살은 죽어가는 기이한 증상입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도망치듯 떠나버렸습니다. 돌석이 쏟아부은 그 많은 돈과 금보화도 죽어가는 아내의 팔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돌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돌석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자리에 눕자 집안 꼴은 말이 아니게 엉망이 되었습니다. 순이가 알뜰살뜰 챙기던 살림살이는 먼지가 쌓여갔고 주인을 잃은 부엌에는 거미줄이 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주인이 병들자 꾀를 부리거나 몰래 물건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돌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바깥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호의호식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집안에서 묵묵히 제 할 일을 다 해내던 아내 덕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내는 단순히 밥을 하고 빨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돌석의 삶을 지탱하고 집안을 일으켜 세운 보이지 않는 기둥이자 그의 손과 발이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쓰러지자 돌석의 화려한 일상도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돌석은 술에 취해 마루에 걸터앉아 멍하니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술기운이 올랐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명징해져 괴로움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멀쩡한 두 팔을 들어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근육질의 단단한 팔은 여전히 힘이 넘쳐 보였지만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팔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지난번 잔칫날 지나가던 노 스님이 남기고 간 말이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팔이 전부는 아니지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팔이 더 중요한 법입니다. 돌석의 등골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팔, 자신의 삶을 대신 살아주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던 그 존재. 그것은 바로 아내 순이었습니다. 설마, 그게 내 팔이 아니라 순이를 말한 것이었나? 돌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산귀신이 말한 한쪽 팔이라는 조건이 육체적인 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오른팔 역할을 하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는 끔찍한 가설이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 누워있는 순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검게 변한 오른팔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그 차가운 기운은 이미 그녀의 심장을 향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아내의 병든 팔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이 팔은 자신이 나무를 해오면 땀을 닦아주던 팔이었고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던 팔이었으며 추운 날 자신을 안아주던 따뜻한 팔이었습니다. 돌석의 눈물방울이 순이의 뺨 위로 떨어지자 그녀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잃은 눈동자로 남편을 바라보며 순이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울지 마세요. 제가 복이 없어 먼저 가는가 봅니다. 당신은 이제 부자가 되었으니 저 같은 건 잊고 새 장가 들어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 말은 비수가 되어 돌석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자신이 욕심을 부려 얻은 부귀영화 때문에 아내가 죽어가는데 아내는 죽는 순간까지 남편의 행복만을 빌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석은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안 돼.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미친놈이야. 내가 귀신한테 홀려서 당신을 팔아먹은 거야. 돌석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닥을 구르며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날 밤 천둥 번개가 치고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돌석의 어리석음을 꾸짖는 듯 했습니다. 돌석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산귀신과의 만남을 곱씹었습니다. 네가 가진 두 팔 중 하나를 내게 주면 귀신의 그 말이 이제야 명확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귀신은 처음부터 돌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석이 자신의 육체적 안위만을 생각하며 섣불리 거래를 수락했을 때 귀신은 비웃으며 그의 진짜 팔인 아내의 생명을 앗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돌석은 벽에 걸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기름진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악귀처럼 탐욕스럽고 비겁해 보였습니다. 그는 혐오감을 느끼며 옆에 있던 도자기 병을 집어던져 거울을 깨뜨렸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돌석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아내를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니 자신이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옷장 문을 활짝 열고 그동안 사모았던 비단 옷들을 모두 꺼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던 예전의 낡은 무명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나무꾼 시절 입던 그 옷은 이제 몸에 꽉 끼고 낡았지만 비단 옷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집신을 신고 허리춤에 낡은 도끼를 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졸부돌석이 아니라 산을 호령하던 나무꾼 돌석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결연했고 굳게 담은 입술에서는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돌석은 마당에 있는 장독대로 달려나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온몸이 흠뻑 젖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장독 뚜껑을 열어 젖혔습니다. 번쩍이는 금덩어리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보기만 해도 가슴 뛰게 했던 그 황금빛이 이제는 아내의 생명을 갉아먹는 독사처럼 징그럽게 보였습니다. 이깟 돌덩어리들 다 가져가라지. 돌석은 창고에서 커다란 자루를 가져와 금덩어리들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자루는 점점 무거워졌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저주받은 재물들을 모두 돌려주고 대신 아내의 목숨을 되찾아오리라 다짐하며 그는 빗속에서 묵묵히 금을 퍼담았습니다. 자루가 터질 듯이 가득 차자 돌석은 그것을 지게에 얹었습니다. 무게가 엄청나서 지게 다리가 휘청거릴 정도였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평소 나무 한 짐보다 훨씬 무거운 무게였지만 이것은 단순히 금의 무게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죄의 무게였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면서도 중심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돌석은 아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려 자신의 등에 업었습니다. 앞에는 무거운 금자루를 지게에 지고 뒤에는 병든 아내를 업은 돌석의 모습은 기이하고도 처절해 보였습니다. 순이야, 조금만 참아. 내가 다 되돌려 놓을게.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는 아내의 귀에 속삭이며 빗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마을을 빠져나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진흙탕 길에 발이 푹푹 빠지고 거센 비바람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굳게 닫힌 문틈으로 폭우 속을 걸어가는 돌석의 기이한 행렬을 훔쳐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인간 드디어 미쳤구먼. 이 밤중에 병든 마누라를 업고 어디를 가는 게야 금덩이를 지고 도망가는 건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로 들려왔지만 돌석은 귀를 막고 오직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단 한 곳, 바로 그 산귀신이 사는 바위 동굴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목이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내의 희미한 체온이 그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하자 비바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마치 산귀신이 그들의 접근을 거부하는 듯 나무들이 요란하게 흔들리며 길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익숙한 산길을 본능적으로 찾아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나무를 하러 다닐 때 수없이 오르내리던 그 길이었지만 오늘의 산행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빗물에 젖은 옷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등 뒤의 아내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돌석은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며 가파른 바위 비탈을 기어 올랐습니다. 그의 손톱은 깨지고 무릎은 까져 피가 흘렀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무서운 기세로 산을 올랐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드디어 예전의 그 바위 절벽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번개가 칠 때마다 바위의 거대한 형상이 괴물처럼 번뜩였습니다. 돌석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절벽 아래 숲으로 들어섰습니다. 기억 속의 장소를 더듬어 찾아간 곳에는 여전히 거대한 바위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지게를 내려놓고 아내를 바위 아래 안전한 곳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바위 문을 향해 무릎을 꿇고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산신령님, 산귀신님, 제가 왔습니다. 돌석이가 돌아왔습니다. 제발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의 절규는 빗소리에 묻히는가 싶더니 이내 메아리가 되어 골짜기를 울렸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자
돌석은 바위문에 머리를 잤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깟 재물 다 필요 없습니다. 제 아내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빗물과 섞여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산을 뒤흔들 때 갑자기 천둥소리와 함께 땅이 진동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바위문이 무거운 소리를 내며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새로 예전과 같은 서늘하고 푸른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돌석은 벅찬 마음에 급히 아내를 다시 업고 금 자루를 끌며 열린 문틈으로 몸을 던지듯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여전히 기이한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산 귀신이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더 무섭고 차가운 눈빛으로 바위 의자에 앉아 돌석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발로 찾아오다니 기특하구나. 그런데 그 꼴은 무엇이냐? 비단 옷은 어디다 팔아먹고 거짓골을 하고 왔느냐? 산귀신은 조롱 섞인 말투로 물었습니다. 돌석은 금자루를 산귀신 발 앞에 쏟아부었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수많은 금덩이들이 바닥을 굴러다녔습니다. 이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약속을 취소해 주십시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돌석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했습니다. 산귀신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금덩이들을 힐끔 쳐다보더니 차갑게 웃었습니다.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는 법. 너는 이미 내 입으로 팔 하나를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는 정당한 대가를 가져가고 있을 뿐이다. 산귀신이 손가락으로 돌석의 등 뒤에 엎인 순이를 가리켰습니다. 보아라, 너의 그 소중한 오른팔이 이제 곧 완전히 썩어 문드러질 것이다. 그러면 너는 진정한 자유를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텐데 왜 그걸 마다하느냐? 산귀신의 말에 돌석은 고개를 들고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탐욕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다는 결기만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 팔은 내 아내는 물건이 아닙니다. 내가 멍청해서 당신의 말장난에 속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 여자가 없으면 천하의 금은 보아도 내게는 똥오줌만도 못합니다. 돌석은 품에서 아내를 더 꽉 끌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차라리 내 진짜 팔을 자르십시오. 아니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그러니 제발 이 사람만은 놔주십시오. 돌석의 목소리는 동굴 안을 쩌렁쩌렁 울렸고 그의 진심 어린 외침에 산귀신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산귀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돌석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돌석과 순이를 덮쳤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제 돌석의 운명 아니 순이의 목숨을 건 마지막 단판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동굴 안을 가득 메운 산귀신의 서늘한 기운은 돌석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고 부릅뜬 눈으로 귀신을 직시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던 비굴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사랑하는 아내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뭉친 가장의 결기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산귀신은 그런 돌석의 변화를 흥미롭다는 듯이 내려다보며 손에 든 긴 담뱃대를 천천히 입에 가져다 물었습니다. 너의 그 하찮은 목숨이나 팔 하나가 저 여인의 목숨과 같다고 생각하느냐? 이미 거래는 성사되었고 나는 내가 원하는 최상의 재물을 취하려 하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막는단 말이냐? 귀신의 목소리는 동굴 벽을 타고 울리며 돌석의 고막을 때렸지만 돌석은 아내를 감싸 안은 팔에 더욱 힘을 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격 따위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내 삶의 전부입니다. 당신이 가져가려는 그 오른팔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당신은 처음부터 알고 나를 속인 것이 아닙니까? 돌석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낡은 도끼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녹슬고 이가 빠진 도끼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명검보다도 날카로운 의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내 진짜 팔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잘라 바치리다. 그러니 약속을 지키시오. 내 육신의 팔을 가져가고 내 영혼의 팔인 아내를 돌려주시오. 돌석은 망설임 없이 도끼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 어린 결단이 서려 있었고 도끼날은 희미한 푸른 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라면 정말로 자신의 팔을 내리칠 기세였습니다. 돌석이 도끼를 자신의 왼팔을 향해 내리꽂으려는 찰나 산귀신이 손을 가볍게 휘저었습니다.
그러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돌석의 팔을 낚아채듯 허공에 묶어버렸고 도끼는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챙 하고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돌석은 안간힘을 써서 팔을 움직이려 했지만 마치 바위에 짓눌린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고도 미련한 놈, 산귀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돌석 앞으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의 발걸음마다 바닥에 금덩어리들이 밟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지만 귀신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코앞까지 다가온 산귀신의 얼굴은 무시무시했지만 그 눈빛만은 처음 보았던 섬뜩함 대신 기묘한 온기가 서려 있는 듯했습니다. 내 놈이 진정으로 원한 것이 금은 보화가 아니라 사람의 온기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느냐. 산귀신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순이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다시 돌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재물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른 법이다. 네가 욕심에 눈이 멀어 너를 지탱하던 기둥을 스스로 베어내려 했기에 내가 그 대가를 보여준 것이다. 산귀신은 바닥에 널브러진 금덩어리들을 발로 툭 찼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던 황금 덩어리들이 순식간에 시커먼 돌멩이와 썩은 나뭇잎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돌석이 목숨을 걸고 지고 올라왔던 그리고 그토록 갈망했던 부귀영화의 실체는 결국 산속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돌석은 멍하니 돌로 변해버린 금덩어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무함과 동시에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가져가라. 내 놈의 그 더러운 욕심은 내가 거두어주마. 그리고 네가 내놓으려 했던 그 팔도 다시 가져가거라. 산귀신이 순이의 검게 변한 오른팔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푸른 기운이 순이의 팔을 감싸고 돌더니 숫덩이처럼 검던 피부색이 서서히 옅어지며 본래의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고 거칠었던 숨소리도 점차 편안하고 고르게 바뀌어갔습니다. 돌석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고 자신의 진심이 하늘의 아니 산신에게 닿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가거라. 동이 트기 전에 산을 내려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명심해라. 2번 다시 이 골짜기에 발을 들이지 말거라. 만약 또다시 헛된 욕심을 품는다면 그때는 정말로 내 놈의 모든 것을 앗아갈 것이다. 산귀신의 호통과 함께 동굴 전체가 웅웅거리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이 감사를 표할 겨를도 없이 강한 돌풍이 불어와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아내를 꽉 끌어안고 엎드렸습니다. 귀가 먹먹해지는 굉음과 함께 몸이 붕 뜨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잠시 후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동굴 안이 아니라 비바람이 멈춘 숲속 한가운데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거대한 바위 절벽은 온데간데 없고 평범한 산빛 아래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숲은 씻은 듯이 맑고 깨끗했습니다. 나뭇잎 끝에 매달린 물방울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고 어디선가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석은 황급히 품에 안고 있던 아내를 살폈습니다. 순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는데 창백하던 얼굴에는 붉은 홍조가 돌아와 있었고 무엇보다 그토록 흉측하게 변해 있던 오른팔이 말끔하게 나아 있었습니다. 돌석은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피가 돌고 맥박이 뛰는 살아있는 손이었습니다. 순이야, 순이야. 돌석은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되찾은 행복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순이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눈부신 햇살에 눈을 찡그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여보,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가 왜 산속에? 순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난밤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꿈처럼 희미해진 듯했습니다. 돌석은 아내를 와락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다 끝났어. 나쁜 꿈을 꾼 거야. 이제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돌석은 아내를 다시 등에 업었습니다. 올라올 때의 그 천근만근 무겁던 무게는 사라지고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비록 몸은 밤새 겪은 일로 녹초가 되었지만 마음만은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돌석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돌석은 묵묵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달간 자신이 누렸던 화려한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름진 음식 비단 옷 사람들의 굽신거림,
하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안과 의심, 그리고 아내의 병이라는 끔찍한 대가만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지. 행복은 쌀떡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주보고 웃을 수 있는 마음에 있는 것을. 돌석은 등 뒤에서 전해오는 아내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다시는 헛된 욕심에 눈을 돌리지 않겠노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그의 땀을 식혀주었고 마치 산신령이 그를 배웅하는 듯 나뭇가지들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아침부터 웅성거리며 돌석의 집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돌석이 나타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아니, 저기 돌석이가 온다. 마누라를 업고 오는데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돌석의 모습보다 돌석의 집이었습니다. 밤새 불어닥친 비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산귀신의 조화인지 그 으리으리하던 기와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전에 낡고 조그마한 초가집이 그 자리에 덩그러니 서 있었던 것입니다. 화려한 담장은 무너져 내렸고 창고 가득하던 곡식들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신기루가 거친 것처럼 모든 것이 돌석이 부자가 되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하룻밤 사이에 집이 폭삭 주저앉다니 도깨비 장난이라도 쳤단 말인가? 사람들의 놀라움 섞인 외침에도 돌석은 담담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업은 채 터벅터벅 걸어와 자신의 낡은 초가집 앞에 섰습니다. 무너진 울타리와 구멍 뚫린 창호지가 보였지만 돌석에게는 그 어떤 대궐보다 아늑하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배칠성이 비아냥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어이 돌석이, 자네 쫄딱 망했구먼 그래. 그 많던 돈은 다 어디 가고 집꼬라지가 이게 뭔가. 마을 사람들도 혀를 차며 동정 반, 고소한 반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칠성을 향해 씩 웃어 보였습니다. 예전에 거만하던 졸부의 웃음이 아니라 넉넉하고 여유로운 나무꾼의 웃음이었습니다. 망한 게 아닙니다. 제자리를 찾은 거지요. 넘치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돌석의 대답에 칠성은 말문이 막힌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돌석은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 하고 살인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은 잡초가 무성하고 장독대는 텅 비어 있었지만 돌석은 그 황량한 풍경이 오히려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팻마루에 아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순이는 집이 변해버린 것을 보고 놀랄 법도 했지만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집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네요. 순이가 낡은 기둥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돌석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꿈에서 깼으니 이제 현실로 돌아와야지. 당신 실망하지 않았소. 다시 지긋지긋한 가난 속으로 들어왔는데. 돌석의 물음에 순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난이 뭐 대수인가요? 당신이 있고 제가 건강한데 저 으리으리한 기와집보다 바람 술술 통하는 이 초가집이 저는 100번 1000번 더 좋습니다. 아내의 말에 돌석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는 아내를 와락 끌어안으며 참았던 눈물을 훔쳤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니 냉기가 가득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훈훈했습니다. 돌석은 곧바로 부엌으로 가서 군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아 눅눅해진 아궁이에 불을 붙이니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마치 환영의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순이는 비단옷을 벗어 개어놓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무명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옷이었지만 몸에 딱 맞는 그 옷을 입으니 비로소 제 몸을 찾은 듯 편안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나와 쌀독을 확인했습니다. 바닥에 얼마 남지 않은 쌀을 긁어 모아 솥에 앉히고 뒤뜰에 나가 시래기를 가져와 국을 끓였습니다. 소박한 아침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밥 한 그릇과 시래기 된장국, 그리고 묵은 김치, 한 보시기가 전부였습니다. 지난 몇 달간 먹었던 산의 진미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밥상이었지만 돌석과 순이는 그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돌석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임자, 많이 드시오. 내 팔이 다 나으면 산에 가서 나무 많이 해올 테니 그때는 쌀밥 배불리 먹게 해주겠소. 순이도 숟가락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쌀밥 아니면 어때요?
이렇게 마주보고 밥 먹을 수 있는 게 큰 복이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밥그릇에 반찬을 얹어주며 오순도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자 돌석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지게를 꺼내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무디어질 대로 무디어진 도끼날을 숫돌에 갈기 시작했습니다. 쓱싹쓱싹 규칙적으로 울리는 도끼 가는 소리가 마을의 아침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담 너머로 그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저 사람 정신이 나간 줄 알았더니 멀쩡하네. 글쎄, 얼굴은 부자일 때보다 더 좋아 보이지 않은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수군거렸지만 돌석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돌석이 도끼를 다 갈고 일어섰을 때 배칠성이 다시 기웃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한 듯 물었습니다. 이복의 돌석이 정말 그 많은 돈이 다 사라진 건가? 어딘가 숨겨둔 건 아니고 돌석은 웃으며 자신의 빈지게를 가리켰습니다. 내 재산은 여기 다 있네. 튼튼한 지게와 잘든 도끼, 그리고 건강한 두 팔, 이거면 족하지 않은가. 칠성은 혀를 차며 돌아섰지만 그의 뒷모습에는 왠지 모를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돌석은 칠성이 사라진 길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맑은 공기가 그의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듯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돌석은 마당에 쌓여있던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부자 행세를 하느라 사들였던 잡동사니들을 태우고 텃밭을 다시 일구기 위해 흙을 골랐습니다. 순이도 옆에서 호미를 들고 거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흙냄새와 풀냄새, 그리고 서로의 땀냄새가 어우러져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돌석과 순이는 마루에 걸터앉아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와집 높은 마루에서 내려다보던 풍경보다 이 낮은 뺀마루에서 올려다보는 하늘이 훨씬 더 넓고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저기 좀 보세요. 순이가 손가락으로 뒷산을 가리켰습니다. 멀리 산 중턱에 걸린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려와 돌석의 집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산신령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가 봐요. 순이의 말에 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먼.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는 흐뭇해하고 계실 거야. 돌석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황금보다 빛나는 아내의 미소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범한 일상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멀리서 소울음 소리가 들려오는 평화로운 저녁, 돌석네 초가집에도 다시 따뜻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의 광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을 뒤덮었던 소란스러운 소문들도 계절의 바람을 타고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석과 순이가 다시 초가집으로 돌아와 살게 된 지도 어느덧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을 두고 미쳤다고 수군거리거나 혹시 어딘가에 금덩이를 숨겨두고 시치미를 떼는 것이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성실하게 산을 오르는 돌석의 땀방울과 텃밭에서 허리를 굽혀 김을 매는 순이의 소박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의심은 봄눈 녹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그 빈자리에는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잔잔한 존경심과 따스한 시선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기와집에 살 때보다 훨씬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얼굴이 그 어떤 100마디 말보다 진실한 웅변이었기 때문입니다. 돌석은 이제 매일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전처럼 억지로 떠밀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지게를 짊어지면 어깨에 느껴지는 묵직한 무게가 오히려 살아있다는 실감을 주어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산을 오르는 발걸음은 춤을 추듯 가벼웠고 숲속의 나무들은 더 이상 돈벌이의 수단이 아닌 고마운 친구처럼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돌석은 도끼질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욕심의 찌꺼기까지 털어내는 듯 힘차게 휘둘렀습니다. 어이쿠 좋다. 이것이 진짜 사는 맛이지. 쩌렁쩌렁 울리는 그의 목소리에 산새들이 화답하듯 지적이었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산바람이 식혀줄 때면 세상 그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은 평온함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순이 역시 예전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산귀신의 저주로 검게 썩어 들어갔던 오른팔은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 뽀얗고 탄력 있는 살결을 자랑했습니다. 그녀는 그 팔로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고 남편의 옷을 기워주고 맛있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빨래터에 나가 방망이질을 할 때면 그 힘찬 소리가 마을 어귀까지 들릴 정도였는데 동네 안악들은 그런 순이를 보며 저렇게 여리여리한 몸에서 어쩜 저런 힘이 나오나 몰라 산신령이 돕긴 도왔나 봐 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순이는 빨래터에서 이웃들과 어울려 수다를 떨며 크게 웃기도 하고 힘든 일이 있는 이웃을 보면 자신의 일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방 안에 갇혀 있을 때는 몰랐던 사람들과 부대끼며 나누는 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날 돌석은 여느 때처럼 부지런히 해온 나무를 지게 가득 싣고 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나무가 어찌나 실하고 좋은지 장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들어 순식간에 다 팔려나갔습니다. 돌석은 나무 판 돈을 허리춤에 챙겨 넣으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금덩이 하나에도 미치지 못할 푼돈이었지만 자신의 땀과 정성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이 돈은 그 무엇보다 값지고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장터 국밥집에서 뜨끈한 국밥 한 그릇으로 배를 채운 뒤 곧장 포목점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화려한 비단이 진열된 곳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튼튼하고 질 좋은 무명천과 솜이 두둑하게 들어간 버선 한 켤레를 골랐습니다. 지난 겨울 추위에 떨면서도 내색하지 않았던 아내의 언발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주인장이 버선 제일 따뜻한 걸로 주시오. 우리 마누라 발이 꽁꽁 얼지 않게 말이오. 돌석이 돈을 건네자 포목점 주인은 넉넉한 웃음을 지으며 덤으로 고운 댕기 하나를 더 얹어주었습니다. 돌석이 자네 요즘 얼굴이 아주 훤해. 부자가 되더니 망했다는 소문이 돌던데 내가 보기엔 지금이 진짜 부자 같구먼. 주인의 덕담에 돌석은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마음이 편하니 그게 바로 부자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돈 지키느라 잠도 못 잤는데 요즘은 베개에 머리만 대면 코를 곱니다. 돌석은 버선과 무명천을 품에 소중히 안고 집으로 향하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만 집으로 가는 그의 발걸음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구수한 된장 냄새가 돌석을 맞이했습니다.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니 순이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평화로운 저녁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임자 나왔소. 돌석이 힘차게 부르자 순이가 부직갱이를 든 채 쪼르르 달려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장은 잘 보셨어요. 배고프시죠? 아내의 환한 미소를 보자 하루의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돌석은 뺀마루에 걸터 앉아 품에서 사온 물건들을 주섬주섬 꺼내놓았습니다. 이거 받으시오. 올겨울에는 발 시리지 말라고 송버선 하나 샀소. 그리고 이건 당신 옷에 입을 무명천이고. 순이는 남편이 내민 선물을 받아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금은 보화가 넘쳐날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소박한 물건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남편의 진심이 느껴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고, 당신 신발이나 사지. 제 것은 뭐하러 사셨어요? 저는 괜찮은데. 순이가 말끝을 흐리자 돌석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당신이 따뜻해야 나도 따뜻한 법이오. 어서 신어보시오. 순이가 버선을 신어보니 마치 맞춘 듯이 꼭 맞았습니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버선 신은 발을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정말 따뜻해요. 고마워요, 여보. 평생 아껴서 잘 신을게요.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아 한참을 웃었습니다. 초가 삼간 좁은 마루였지만 그곳에 흐르는 공기는 대궐의 안방보다 더 아늑하고 풍요로웠습니다. 저녁상은 조촐했습니다. 텃밭에서 갓 따온 호박잎쌈과 보리밥, 그리고 강된장이 전부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진수성찬이었습니다. 돌석은 호박잎에 밥을 얹고 강된장을 듬뿍 발라 크게 한 입 싸먹었습니다. 캬, 꿀맛이네. 꿀맛이야. 임자 손맛은 정말 천하일품이요. 돌석의 칭찬에 순이는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맛있게 드시니 제가 더 배가 부르네요. 많이 드세요. 내일도 일 나가시려면 든든히 드셔야지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오손도손 나누는 대화 소리가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두 사람의 눈은 서로를 향해 있었고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밥을 먹으면서도 돈 걱정, 집 걱정에 최악이 일쑤였지만 지금은 밥알 하나하나의 맛을 음미하며 온전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자 밖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일찍 찾아왔고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가끔 풀벌레 우는 소리와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돌석과 순이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나란히 누워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시나 큰 마을에서는 볼 수 없는 쏟아질 듯한 별들이 머리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하수가 길게 흐르고 별똥별이 가끔 밤하늘을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여보, 저 별들 좀 봐요. 꼭 보석을 뿌려놓은 것 같네요. 순이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돌석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먼. 하지만 저 하늘의 별보다 내 옆에 있는 당신이 더 빛나고 소중하다오. 순이는 남편의 말에 수줍은 듯 얼굴을 붉히며 남편 쪽으로 몸을 기댔습니다. 돌석의 튼튼한 팔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팔은 이제 욕망을 움켜쥐는 팔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보듬어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는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처럼만 살아요. 가난해도 마음 편하고 서로 아껴주면서요. 순이의 나직한 말에 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암 그렇고 말고 내가 한번 죽다 살아났는데 또다시 어리석은 짓을 하겠소. 당신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거친 밥을 먹어도 좋고 낡은 옷을 입어도 좋소.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여. 돌석의 말은 밤바람을 타고 산기수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서 예전에 돌석에게 충고를 해주었던 노스님이 지나가다 두 사람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스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드디어 제 자리를 찾았구나. 비워야 채워진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저 집에는 이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복이 솟아날 게야. 스님은 합장을 하고는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돌석과 순이는 스님이 다녀간 줄도 모르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 이야기, 텃밭에 무엇을 심을지, 겨울 땔감은 얼마나 준비할지, 지극히 평범하고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대화 속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궁이에 군불을 지펴놓은 덕에 아랫목은 따뜻했습니다. 돌석은 이불을 펴고 아내를 먼저 눕힌 뒤 자신도 옆에 누웠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돌석은 잠든 아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모르게 편안하게 잠든 모습이 천사처럼 고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내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고맙다, 순이야. 나를 사람 만들어줘서 고맙고 살아줘서 고맙다. 내 남은 생은 오직 너를 위해 살겠다. 돌석의 눈가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이 베개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벅찬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자장가처럼 불어와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을 딸랑딸랑 흔들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모든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욕심이라는 거센 폭풍우를 지나 평온의 바다에 떼칠 내린 돌석네 집에도 평화로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돌석은 꿈을 꾸었습니다. 더 이상 황금집에 갇히는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푸른 숲속에서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꽃길을 걷는 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꿈이었습니다. 산귀신과의 무시무시했던 약속은 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고 오직 사랑과 신뢰만이 두 사람의 굳건한 버팀목으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돌석과 순이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낡은 초가집과 거친 손뿐이었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풍요로운 마음을 가진 진짜 부자였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깊은 산골, 어느 마을에 가면 다정하게 손을 잡고 산길을 오르는 두 사람의 모습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소근거리고 달님이 미소 짓는 이 평화로운 밤. 욕심을 버리고 사랑을 택한 그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꿈속에도 포근하게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잘 자요.